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시간에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좀 교독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이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베델의 꿈이라고 이제 제목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삶 속에 가장 큰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꿈을 꾸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를 영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고,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와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께 제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꿈이었고,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꿈이었습니다. 제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 큰 모래성이 보였고, 저는 그 성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 보니까 모래성이 아니라 거대한 얼음산이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힘겹게 그 얼음 정상을 향해서 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에 분지처럼 이렇게 움푹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지 정중앙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 그 블록이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도 드림 이고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정상에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입고 있는 이 검정색 양복 상의가 그 산 주변에 수십 벌이 널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꿈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반문을 하셨습니다. 모래성과 얼음산과 블록의 공통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반문을 하니까 목사님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얼음산도 그렇고 모래성도 그렇고 그리고 블록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의 그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목사인데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충고가 이 꿈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꿈이었지만 제 인생에 굉장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온누리 교회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3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1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이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에 그렇게 막 열중을 하면 할수록 온몸이 지쳐가고 그리고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일단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목사로서 한번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목회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증거하고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이런 정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얼음산 주변에 있는 이 예복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유목사 당신이 입고 있는 껍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신 말씀이 뭐냐 하면 더 이상 껍데기 목사로 살지 말라고. 껍데기 목사로 살지 말라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의 예복을 입었다고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되려면 알맹이를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꿈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명선언서를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생명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원인 세상을 돌본다. 이게 제 스테이트먼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아마 되게 꿈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고 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혹시 생생한 꿈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고 그냥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곤 하죠. 특별히 꿈은 아주 복잡한 상징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꿈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꿈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단지 꿈 해몽집 이런 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속에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요셉은 꿈에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꿈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빅 드림, 가장 큰 꿈에 관한 이야기죠. 첫 번째로 꿈은 언제 생길까요? 이 빅 드림, 큰 꿈은 언제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꿈이 시작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마저도 뺏어버린 이 간사한 사람 야곱.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분노한 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초라한 몰골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걸쳐서 85km나 되는 이 먼 곳까지 걸어왔고 그는 지금 매우 지치고 피곤했던 거죠. 인근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더니 마침내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산속에서 지금 야곱은 숲속을 방황하다가 이제는 돌베개를 하나 취해가지고 잠을 청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징인데 이 밤은 실패와 절망과 고독과 악마를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깜깜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고독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군병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밤은 악마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밤에 지금 야곱은 졸지의 노숙자가 됐고 도망자가 돼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지금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그리고 심령은 메마르고 미래는 막막하고 기도는 안 되고 마음은 착잡하고 여러분 이런 심정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약속의 계승자로서
당당하게 자신만만했던 야곱.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현존의식은 멀리 떠나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령 속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내면의 칠흑 같은 어두움을 안고 이 시간에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치 추운 겨울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말라버린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고독을 느낍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그런 자책감과 함께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심정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뒤척였겠죠.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사랑으로 양육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 눈빛이 생각났을 겁니다. 또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형 에서의 그 눈이 어른거려서 아마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만과 탐욕과 승부욕으로 얼룩졌던 그의 인생, 그는 지금 그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정표도 없는 깜깜한 이 거리에서 깊은 고독의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 큰 사다리 하나가 보였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다리는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동안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끝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장엄하게 들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하나님의 경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상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심볼입니다. 이 심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하늘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물질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다리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요, 천사들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하면 이 꿈은 지금 땅에 속한 야곱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지금 부지런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지난 인생 동안에 자신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움켜쥐는 삶, 끊임없이 소유하고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전부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꿈에서 나의 존재가 지금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호흡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고 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그의 의식의 세계를 잠들게 하시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 경험을 잘 못합니다. 워낙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아를 잠들게 해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빅드림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을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찬란한 낮에는 절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영원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내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밤이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을 안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 꿈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면 꿈도 찾아올 겁니다.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 지금 마음에 고통이 많다, 너무 외롭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국 우리를 꿈의 세계로 초청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제 인생의 20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우리 집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어떻게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존심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자존심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만물의 찢기가 될 때 인격의 열매가 생기고 내 삶 속에 이제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라틴어에서는 복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이 지금 꿈속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다리 꼭대기에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돌베개 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적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이 가장 절박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자아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2년 동안 YMDTS 같은 JDS 프로그램을 맡아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DTS 과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놀랍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을 하지만 영적 분별의 규범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후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큰 강렬한 꿈을 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그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아마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꿈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큐티를 하게 되면 이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해몽까지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엄청난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하지만 저녁에는 영성일지를 씁니다. 하루 동안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영성일지를 쓰고 꼭 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꿈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 어떤 꿈은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많은 꿈은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록해 놓았던 그 영성일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때마다 내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놀라운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때로 꿈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꿈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주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끊임없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누구한테 꿈 해몽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꿈을 꿨다고 지난밤에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찾아오지 마세요. 저 꿈 해몽 못합니다. 꿈은 잘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돌아보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트레멘둠, 굉장히 떨립니다. 두 번째는 미스테리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키난스, 굉장히 황홀합니다. 하나님 경험을 꿈속에서 했을 때 야곱은 황홀하고 두렵고 떨리고 신비로웠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는 그 순간에 전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서운한 거기 때문에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서운한 것은 꼭 갚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서원 기도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온 첫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고를 치며 나온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외동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행동이 정당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서원 기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서원 기도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짓눌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받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여 야곱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땅의 티끌 같은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놀라운 빅드림이 현실이 된 것이죠. 2002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저는 그때 세문안교회의 교역자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 큰아들이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목에 무등을 태우고 세문안교회가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시청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월드컵 그 응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응원을 했는지 그 모든 세문안교회 앞에 시청 앞 광장, 광화문 해서 붉은 물결,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함성 소리, 지금 들어도 막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때 몇 학년이었죠? 초등학생이었죠. 중학생이었나요? 네, 아마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 기억나시는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4강까지 저희가 올라갔거든요. 이번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지, 기적이에요. 4강에 올라가서 독일하고 했는데 이번에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했는데 1대0으로 안타깝게 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독일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그때 막 엄청났어요. 그 관중석 전체가 붉은 악마들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카드 섹션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나타난 카드 섹션이 뭐냐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 섹션이었어요. 막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카드가 탁 나타나니까 온 나라 국민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결승전에 못 올라갔죠. 왜 못 올라갔냐면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이 카드 섹션이 없었으면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베드로 선생님이 요즘에 노안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꿈은 미루어진다로 본 거예요. 결국 꿈이 미루어졌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꿈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단지 내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나의 장래의 희망이나 이런 꿈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날 큰 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꿈은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을 때 아무리 내 삶 속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그 꿈을 믿고 가다 보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육체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는 날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꿈은 반드시 내 인생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절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내 삶에 칠흑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견디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나의 인생을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젊은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깊이 지금 보물과 같이 내가 간직한 꿈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만드는 지금 내 마음속에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꿈,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해석되지 않고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끝에서 나로 웃게 할 바로 그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